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보증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게 이 세상 원리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깨어 회개하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 육체적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 모양만 남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은 사대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능력은 없는 상태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예배 행위를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대체로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소수의 사람, 그 중에도 살아있는 사람 몇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죽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겉과 속이 다른 행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했고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했고 어쩌면 주님의 그 신랄한 책망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회칠한 무덤은 아닌지 겉은 목사의 탈을 썼고 중직자의 탈을 썼는데 속은 완전히 썩어있는, 겉은 번지르르하고 보기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죽어있는 이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죽어있는 자가
복음 안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명력 없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방법은 단 하나,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대로 받은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버린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한 것처럼 말하고 또 거듭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신옷 입은 자로 살라 그랬어요. 사대처럼 죽은 교회도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형편없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도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몇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자 중에 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간다고 나도 그냥 휩쓸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자 몇이 있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에 포함되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류에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흰옷 입은 자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칭찬하셨어요. 흰옷, 행실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흰옷 입은 자라.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흰옷 입은 자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정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는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옷을 빠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죄를 자꾸 토해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잘못된 걸 고치는 그런 노력.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어있는 교회에 깨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매일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그 내 삶이 어떤지, 신앙생활의 열매는 있는지, 신앙의 행위는 바른지, 이런 것들을 늘 비춰봐야 돼. 우리가 뭐 옛날에 공부할 때 수련장 문제 풀고 답을 맞추면 전과 갔다가 답을 대조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온전한지는 성경이 근간이 돼서 성경에 비춰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 아무리 잘 살았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배치되면 잘못 산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면 잘못 산 거예요. 뭐 아무리 자기가 옳고 깨끗하다고 해도 회개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 듣기도 싫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놈은 회개를 그렇게 하라고, 뭔 놈은 죄가 그렇게 많아서 회개하는,
지금 죄가 아주 겹겹이 쌓여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베끼면 한없이 나와요, 죄가. 어저께 조상집 갔다 와서 들어갔더니 내 아내가 그거 뭐 발에 굳은 살을 벗겨주겠다고 뭘 뿌리면서 문질르는데 계속 나와. 우리가 안 벗겨서 그렇지 계속 나온다고. 내가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죄투성이라 이 말이에요. 죄투성.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 정신 차려야죠. 깨어있는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죠. 몽롱하고.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판단이 바르고 분별할 수가 있고 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죠. 기도로 깨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봉사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일까요?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화려한 옷도 아닙니다. 값비싼 옷도 아니에요. 좋은 옷도 아니에요. 무슨 메이커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옷 맨날 입어도 영적인 새 옷, 흰 옷 입지 않으면 지옥 가요. 뭐 엄청나게 비싼 몇백만 원짜리 걸치고 다녀도 거룩한 흰 옷 못 입으면 지옥 가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화장터 가서 못 봐요. 300만 원짜리 두르고 가나 50만 원짜리 두르고 가나 다 타면 그만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가면 소용없다니까요. 이 세상 살 때 그까지 그 몸뚱아리다 걸친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영국 속담에 깨끗한 옷은 좋은 소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른 행실, 온전한 삶, 이게 소개장이야. 그들 하면 소개장. 뭐 떠들 거 없어요. 내가 잘 믿느니 못 믿느니 그냥 나타나는 그 행실을 보면 알아요. 이게 소개장이에요. 섹스피어도 이러기를 옷은 종종 그 사람됨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뭐 메이커 옷 입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됨을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언행,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됨을 그걸 보고 말해주는 거지. 여기다가 뭐 휘영찬란하게 화려하게 무슨 몇백만 원짜리 휘두르고 다닌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된 우리는 흰옷, 성도의 옳은 행실, 이걸 입어야 돼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성도의 흰옷을 입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옷 입고 다니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제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이런 걸 강조를 안 하고 성도들도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자꾸 사르는 것도 모자란데 종말론적.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개인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되는 사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너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하겠지만 이 종말론적 신앙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지옥 가요. 그러다가 오늘날을 부르신다고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천국 가는 자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 없는데 교통사고 꽝 내가지고 죽으면 어쩔 거야? 지옥 갈 텐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죽으면 어쩌려고? 지옥 갈 텐데.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어제도 제가 열변을 토했지만,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고 이날이 마지막이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게 마지막이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했어요. 제발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이 종말론적 신앙.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18절에서 말씀해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어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회개하라. 옷을 빨아야 깨끗하지. 옷도 빨지 않고 그냥 입은 것도 입고 다니면 이 옷은 더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일수록 때 묻은 게 금방 보여요. 우리가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죄가 금방 보여요.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이런 인간들은 죄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죄라고? 아이 그것도 안 짓고 사느냐고 이런다고요. 그건 내 방법이죠. 하나님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대교회 겉은 번지르하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면 실상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천국 자신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속에 내재하시는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서 행실의 아름다운 옷들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흰옷을 입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삶을 사는 거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때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건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니 여기다가 맞춰서 역사하십시오 라고 명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총회 임대 교회들 월세 지원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고,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총회사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 용기를 얻게 하고, 또 이 작은 도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일에 참여하는 손길과 가정과 범사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제 말씀처럼 교회에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시오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고, 자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소원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민찬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목을 적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8장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하는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깨워주심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이 하나님이 복주는 날, 하나님의 영광 돌리